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또한 부활을 통하여 얻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죽음 그 이상의 그 무엇도 다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더 이상 살아있는 모습을 뵐 수가 없고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더 없는 고통이요 또한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러한 우리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제 마음속에 또 더 없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절친한 친구가 이 세상을 지난 수요일에 세상을 임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40년직인데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신장암이 걸렸어요.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데 신장을 이렇게 수술하고 했지만은 수술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임종하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그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친구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 않는 시골만 찾아서 목회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아주 시골에서 또 경상북도 영주에서 목사님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니까 아무 어떤 목사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좀 더 어려웠지만은 서로 기도하면서 또 목회를 더 오래 더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니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더 바라보면서 더 마음에 눌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또 친구가 또 가족이 친척이 또 이웃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없는 절망감 또 비통감 또 슬픔에 다 젖어드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바로 사랑하는 님,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죽음 앞에서 더없이 오열하고 절망감에 피통감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죽음 앞에 더없이 절망하고 오열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런 절망을 뛰어넘어 슬픔을 걷어내고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또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사랑하는 님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슬픔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또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죽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그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또한 소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알아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안식 기간 중간에 체포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에 임하셨죠. 그리고 안식 기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행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시간이 지난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동트기 전 새벽을 이야기하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더없는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의 은혜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없는 사람과 충성과 헌신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현실 앞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더없는 절망감과 비통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현실적으로 잘 보존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라도 가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덤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텅 빈 그 무덤을 보면서 돌이 옮겨져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다, 훔쳐갔다,
텅 빈 무덤을 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냐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텅 빈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훼손했다 하는 그 더 큰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없이 절망에 빠진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봤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되었더라면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훼손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더라면, 부활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무덤이 텅 비어 있구나, 주님 어디 가셨지? 아마 찾을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절망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집으로 갔으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의 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누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주님이 부활했다, 주님의 시신이 누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 것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건만은 그 아는 것과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거와 현실로 내 삶과는 아무 적용이 되지 않는,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 또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그 모든 지식들이 단순히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죽었을 때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데 그들은
아는 것 따로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또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와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 알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삶에 적용하여서 어떠한 현실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없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이미 자포자기하고 더 큰 절망감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서 스승이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더 큰 절망, 자포자기도 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혹시나 내가 또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어야 할 것인데,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에 눈앞에 부활의 주님을 눈에 보고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마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마 너무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눈에 그냥 범벅이 되어서 아마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서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 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을 목소리를 듣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광경을 직접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내가 알지 못하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알지 못해도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더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루살이는 오늘만 살고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메뚜기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루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말을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의 시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 믿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엄연히 시간 속에 내년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개구리는 내년이 무엇을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나 개구리 또한 내년을 안다 할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든 믿지 못하든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영혼의 첫 열매요. 영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영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만, 그 부활을 주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영생을 알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영생에 참여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죽음 앞에 절망을 걷어내고 덮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뒤늦게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덮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러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고 죽음 앞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진정 슬픔이 물러가고 더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 이 소식을 내 혼자 마음에 품지 말고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고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하지 않고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더 없는 복된 인생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바로 알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죽음의 종로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기쁨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바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영생 복락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